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이는 내가 넘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보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5절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얘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이 성경만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눈으로는 도무지 보지 못하는 두 세계,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미안하게도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고 다루고 있다. 이거를 성경이라는 책이 학문으로,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걸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통제하고 다스리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그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벽을 넘어서서 그 보이지 않는 벽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도 좀 받아보자.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과 함께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공기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여러분 공기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렇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그렇게, 그래서 그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하여 움직이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런 사실을, 그것이 현실을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지식이라는 기증을 주고 그 지식에다가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책이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대로만 그냥 내가 행동하고 그냥 내 마음먹은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벽을 넘어서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그 이론을 우리가 조금 안다 하면은 엄청난 삶 속에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신다,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하신다라고 로마서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사람을 만날 때 그냥 그 바깥의 모양새만 보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그 판단을 한다 하면은 그건 껍데기만 판단한 거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잠재력이라든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마음, 이게 그런 것들을 아는 것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만나고 이렇게 이것이 아는 것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잠재력이나 그 인성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알고 그냥 그런다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을 아는 게 아니죠. 그냥 겉만 아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예수라고 그냥 예수가 뭔지도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건 예수를 겉만 묻은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먼저 성경에다가 예언을 이렇게 해놨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판단하지 못하여 그 복음이라 하면서도 다른 복음, 예수라 하면서도 다른 예수, 영이라 하면서도 다른 영.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70년 있다가 우리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에 의하여 완전히 막살을 당합니다. 아주 지배를 당합니다. 그 로마 카톨릭도 이 성경이라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성경으로 이 지구촌을 다스렸어요. 그러나 거기에 무슨 예수 믿는 게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영이 있나요? 그러나 천주교회가 12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개신교가 500년이 지금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전부 다 해서 2000년이 지나가는 지금에도 사람이 영이 천국 간다, 영이 살아서 영이 활동해야 된다 하는 복음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겨우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39년 동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믿는 예수에게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믿을 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막 부흥회를 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막 드레스야스나 뭐 이런 피정 이런 거 하잖아요. 천주교에서도 피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0년 전에. 그래서 그 피정이라는 곳에 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드레스야스나 여러분 부흥회 같은 데 가면 어떤 부흥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 예수가 정확하게 증거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가 증거가 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다른 뭐 이상하게, 저도 개신교에 39년 있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고 그랬어요. 더더군다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지금 지구촌의 복음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뭐 피정이나 드레스야스나 이런 데 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요. 부흥회를 통하여 막 회개하고 막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시작이 돼요. 그러고도 그냥 그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신천지도 되고 구원파도 되고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영을 그러니까 그게 뭐냐, 그 눈에 보인 대로 그냥 종교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을. 참으로 안타깝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가 엄청나게 그렇게 전파될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린 사람의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은 못 갑니다. 왜? 영이 가는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은 뭐 살아나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하면은 그것이 구분돼야 돼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 때 이 육체를 만들었어요. 바디를. 그리고 우리 안에 소울, 인격, 나의 혼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식을 만들기 위하여 영을 또 우리 안에다가 넣어놓으셨어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손가락과 내 생각이 손가락이고 생각이 다른 것처럼 사람은 영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 마치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자기 손가락이 썩어서 뚝 떨어지는지도 구분이 안 되는 것처럼 영이 죽어서 영에 대하여 전혀 구분이 그렇게 안 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사는 거죠. 성경이라는 책은 그렇게 네 소울, 네 혼이 마치 네 육체의 감각을 느끼고 그 육체에 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 은혜를 받아 그
그 영적인 것을 알고 그 영적인 벽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벽을 한번 넘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기록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입이 부르트도록 여러분한테 매 예배 때마다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태양을 맞으러 나오면 태양을 맞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태양을 맞으러 가는데 무슨 사람들에 의하여 제지당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지 태양 그늘에서 빛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가 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예수 못 믿게 잡아당기지 않고 내 의지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고 교회에 나가 예수를 믿으면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끔 태양이 만들어져.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여 빛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를 줘서 그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은혜가 올라오는 이런 종교적인 이런 일이 있을 때 거기서 성령을 몸 밖에서 들어오는 영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이 그렇게 지식으로 성경이라는 상식 이론으로 마치 태양을 빛을 쐬러 가듯이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 내가 빛을 보러 내가 가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가면은 빛을 보러 가면은 빛이 나를 비친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으러 가면은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스며든다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종교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천지가 되고 무슨 뭐 구천지가 되고 난리들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예수. 그럴 때 성경은 몸 밖에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영적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플러스 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시작을 했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기록하여 시작을 알리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그 내 안에 들어있는 그 문둥병이 치료가 돼서 손가락에 감각이 오듯이 내 안에 죽어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던 영이 살아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고린도서 14장 2절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시작된 거는 마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출애굽기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지식으로 그 인격으로 그 혼이 그 성격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만나고자 하면 내가 만나주리라 했듯이 하나님 만나신 거예요.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몸 밖에서 하나님하고 교제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셨고 그런 바깥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움직이고 이런 식이라 이거죠. 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셨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흔적을 소유했다면은 우리가 조금 우리의 인격을 정말 우리가 절대 밀려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벽을 넘어서는, 그렇게 벽을 만나서 그 벽을 이제 들여다보고 그 벽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힘, 그 벽을 넘어선다 하면은 한 발짝 내디시는 그런 벽을 통과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모세라든지 엘리야, 엘리사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어떨 때 저주를 받고 어쩔 때 혼이 나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멋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거나 예면했을 때 그들은 망할 짓을 했다. 그 짓이 망할 짓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 모세가, 야곱이, 아브라함이 만나고 다니엘이 만나고 똑같습니다. 그들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 영혼에. 그래서 지금 내 안에 입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 때는 지팡이로 무슨 홍해를 가르고 그때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나와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몰라서 무식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그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방법이 뭐예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대로 방법을 섬기지 않으면 제사장이 못 되고, 신약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는 방법을 모르면 자식이 못 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딱 여기 찢어서 그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신약 성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내 영혼에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 주시고,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집어넣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돼서 왜, why,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간단한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이 등장한, 성경이라는 창조 이전, 그전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우주와 이런 것들에게 등장한 그 이유, 목적이 뭐냐? 흙으로 인간 만들어 가지고 그 인간을 하나님의 자식 만들려고 하는, 이거 하나의 딱 하나님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믿음이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이게 복음이에요. 가장 기쁜 소식. 진리를 알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길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알고 믿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예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무슨 똑딱 장사가 한 500불 매상이 똑딱 더 얼룩에 똑딱 어저쩌게 똑딱 무슨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얼마나 어리석고 못나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지금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서 내가 발을 내딛는 첫 발자국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나는 예수를 믿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렇게 영적 활동이 시작되는 그런 믿음의 첫 발자국이 되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예수 믿었는데 무슨 매상이 5불 10불 무슨 내 무슨 남편이,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게 자기 남편 바람 좀 안 피웠으면 좋겠다고 40일 금식한 여자를 봤어요. 그것도 2번 3번이나.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슨 착하게 살라고 예수를 믿는다나? 꽤 구약 성경에 그 엄청난 사람들이 망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지멋대로 해석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 역사가 5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지금도 사람의 영이 살아서 이거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고 내가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 내가 발을 내딛는 그 내딛는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뭐가 되려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보려고. 할렐루야. 그렇게 자식이 되어보려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읽어주실랍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혹시?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한번 기도를 해봐요.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응답이 없으면 그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요 응답 받았으면 한번요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한번 헬라 뺐다가 한번 해봐요. 내가 반드시 들어옵니다. 사생아는 매를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이가 애가 잘못하면 누가 매를 들고 누가 나무라죠? 아버지가 부모가 나무라죠. 다른 집 새끼야 망하든 말든 누가 관계를 합니까? 아이고 어떻게 졌다 이런 생겨 먹었을까 그러고 말지. 매를 절대 대지 않습니다. 때리지 않습니다. 자녀이면 후사요 곧 하나님의 후사니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보라니까.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됐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나 할렐루야 난리가 나죠. 그러고 한번 헬라 뺐다 해봐요. 반드시 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거를 뺐다 박았다 하지 말고 고만 뺐다 박았다 그 뭐예요 그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난도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의 기록이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왜? 성경이 믿음이라는 것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세상 살아봤잖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39년 동안 세상에 살아봤습니다. 정말 세상 개떡 같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런 고백들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렇다면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널려 있겠어요? 여러분의 무슨 가게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집에 있습니까? 텔레비나 뭐 이런 데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성경의 원리는 이렇게 이뤄요.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흔들거려도 보고 정말 여러 가지로 한번 이 땅 그 얼마 남지 않는 우리의 세상을 그 내 멋대로 그냥 살아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며 그렇게 했을 적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했던 것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런 이상한 신앙생활 해버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진짜 관계하는 내 영혼에 그런 생명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내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함께 할까요? 먼저 나를 한번 컴펌해서요, 점검하세요. 1.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점검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하는 그 방법을 내가 알아야 돼요. 성경은 짝이 맞지 않은 것이 없고 우리에게 그렇게 그냥 귀에 걸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 지팡이로 막 능력을 나타내고, 그 지팡이가 모세 손에서 아론 손에 넘어가도 모세가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아론의 손에서도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성령이 내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을 내 육체가 쓰임당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두 번째,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이 뭔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떤다고요?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 성령이 무슨 여기저기 무슨 은사 개발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기 지금 9가지 은사는 성령이 나라는 육체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싶어하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성경에 알아요. 성경을 통하여, 기록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벽을, 나의 이 보이지 않는 벽을 통과하기 위하여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과 함께 이런 9가지 은사와 함께 열매가 맺히는 신앙생활로 나의 믿음이 셋업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 몸뚱아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을, 성령의 일하심을, 그럴 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기록해 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2장 49절에 그러죠.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태어나신 것도 기록된 약속으로, 자라난 것도, 사역을 하는 것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이렇게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요 성경하고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다른 행동들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뭔 얘기를 하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고 그 벽을 통과해요. 그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벽, 내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 할렐루야 막 머리 풀고 돌아다니는 식으로 뭐 성교를 이런 것으로 구원이 아니에요. 그거하고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거는 믿음에, 내가 구원받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도도 않고 성경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무시하고 그냥, 여러분, 보이지 않는 벽을 넘어서서 거기에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내가 뚫고 넘어가지 않으면,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는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에 나타나게, 성령으로 내가 나타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 성령으로 나타나, 성령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뭐예요? 은사와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믿는 자, 내가 믿음이 뭔가 따르는 표적과 함께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게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성경에 있는 글씨를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벽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 벽을 넘어서 벽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상하시는 축복과 함께하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신앙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더욱 역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